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오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아는 것을 넘어 오늘의 이유가 되고 오늘의 방향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237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고 시험과 문제와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 삶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증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로 정의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두 단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증인이란 단어와 제자란 단어입니다. 증인과 제자는 결국 본질적으로 같지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120명을 이제 부으시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구별하셔서. 자, 우리의 삶에 역시 하나님이 은혜로 증인의 여정, 제자의 여정 속으로 이끄신 것이죠. 그렇다면 증인으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세상의 많은 소리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통, 갈등, 문제, 한계 많은 이게 한 번 오면 괜찮은데 또다시 찾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덮칠 때도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고통의 문제 혹은 환경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 저마다의 문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고탕이라는 가면을 쓰고 참된 응답을 온다. 참 진리를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 하시잖아요. 근데 다 알지. 근데 그 무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말씀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고통은 내 눈앞에 내 오늘을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렇다 보면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 복음은 완전하지. 근데 그 복음을 가진 난 너무 불완전하구나. 나는 또다시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갇혀서 고통당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뒤덮어요. 그러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힘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제 고통은 혹은 제 환경은 여러 가지 저마다의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가 나왔죠. 영안이란 단어. 영안이 어두운 사람. 복음을 모르면 알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보는 환경과 모든 것을 보는 눈의 기준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사람 소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완전한 나라는 존재에 완전히 갇혀서 불완전한 나라는 틀로 고통도 보고 환경도 보고 사건도 딱 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육신적 기준의 눈은 너무 밝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문제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은 가짜 것을 붙잡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 고통과 네 환경을 해결하는 길은 네가 잘 되는 것, 돈과 성공과 건강한 거야. 그래서 그 눈앞의 것을 사람들은 열심히 쫓아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입장으로, 자기 이익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로 사람들의 기준을 흐트러 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간절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증인이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지으셨고 우리의 삶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알아가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아니라 환경과 한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소리 따라 세상에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 흐름을 따라 세상에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히브리서 1장 2장 1절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유의함, 유념함이란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는 페리소테로스란 단어인데 이게 뭐예요? 집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증인의 눈으로, 제자의 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정체성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상태를 볼 때 뭘로 봅니까? 의사의 눈으로 봐요. 그죠? 목사는요, 사람과 대화할 때 뭔 눈으로 봐요? 목사의 눈으로 봐요. 정체성의 눈으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사건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뭐예요? 증인과 제자의 눈으로 뭘 보라고요? 고통을 보라고. 증인과 제자의 눈으로 뭐예요? 환경을 보시고요. 증인과 제자의 눈으로 딱 뭘 보라고요? 237 나라를 보고. 아픔과 상처를 볼 때 그 속에서 뭘 본다고요? 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치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되셔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구나. 참 저희 어머니가 잠시 사촌 동생의 결혼 때문에 제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뭐 신학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때가 있었지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어려울 때 뭐 진짜 뭐 학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참 유난히 저를 좋아하고 제가 저한테 밥 사주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이상하게 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엄마, 지금 이제 저 일산에 계신 목사님들,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나를 이뻐하고 나한테 밥을 그렇게 사줬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딱 이 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네 삶에 예비하신 만남이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 맞지? 그러면서 제가 잠시 그래 증인의 눈으로 제자의 눈으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는 만남, 응답을 주는 만남. 아까 방 집사님 말씀하셨던 분당에서 있었던 전도자들과의 만남. 혹은 또 반대로 어려움을 주는 모든 만남도 있죠. 근데 우리가 모든 만남도 모든 사건도 모든 문제도 뭐예요? 증인과 제자의 눈으로 진짜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가지고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아무 힘없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어.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을 때. 여기서 많은 사람들 그게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언약을 붙잡는 게 무슨 말인지 약간 실체가 없이 어렵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 녹취하면 되나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언약은 내가 어떻게 보면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구역자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인 언약이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것. 이때 이 말씀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다스리며 나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거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떠나지 않아. 진짜 아까 표현했잖아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 복음의 말씀이 너무 내게 기쁨이 돼. 힘이 돼. 그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 더 깊은 말씀 속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거 체험하셨죠? 그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완전히 치유하시고 완전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역장 권찰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소원과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증인이요 제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옵소서. 근본적인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언약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237 치유 서밋, 70 제자, 70 현장, 70 조자, 족속, 70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화되고 우리의 삶의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제 21개국 새가족분도 저한테 카톡 오거든요. 목사님 이 단어를 알겠는데 모르겠다. 왜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설명한다고 아실 수 있겠죠. 그것은 지적인 동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이 나의 삶의 배경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삶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변화, 근본의 치유, 세계를 바꾸는 힘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우리는 간단합니다. 선택을 이기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순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영적인 선택. 결국 인생에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만약에 류 목사님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대로 태어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시작을 뭘로 생각하냐고 해서 제가 웃으면서 항상 이 얘기하거든요. 나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한다면 영국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승마하면서 크고 싶다. 이런 농담하거든요. 근데 저는 영국의 귀족 가문이 아니라 김해 내동에서 태어났다. 시작부터 제 뜻대로. 그리고 제가 굉장히 키랑 덩치가 크잖아요. 저같이 키 덩치 큰 사람 많이 볼 수 없죠. 저라고 이렇게 크고 싶었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키우시다가. 형기라,
내가 일을 낳았지만 이렇게 네가 클지는 몰랐다. 엄마도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 아들이 부룩부룩 계속 크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계획대로 생각대로 인생은 되어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계속 연속하고 반복합니까? 선택을 반복해요. 근데 그 선택이 이것저것인 것 같죠. 그런데 선택의 거품과 모든 껍데기를 싹 제하고 근본만 보면 두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믿음과 불신앙이에요. 이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이에요.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불신앙을 가지고 육신적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다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의 근본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쉽게 얘기하면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지성인이자 신앙인들이 이 사람들이 계속 악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질문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 즉 138의 언약에 기초한 삶의 선택이 있는 거죠. 선택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딱 선택했는데 갑자기 드라마틱한 하나님 역사 문 팍팍팍팍 이러면 없어요. 똑같아. 불신앙을 선택해도 믿음을 선택해도 순간은 똑같죠?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 흐름, 영적 상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라고요? 선택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근본의 언약, 생명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따라 삽니까? 이익 따라 살아요. 이익 되면 가고 손해보면 안 가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서 복음의 유익,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가치를 두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가치와 중심을 두지 않고 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마땅히 그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뭐 주신다고요? 백년의 응답 주신다고. 우리는 증인이기에 제자이기에 마땅히 근본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지키고 살리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증인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딱 이거 붙잡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것을 계속 선택하면서 우리의 눈과 중심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온 아이들을 제자들은 내쫓으려고 하죠. 시끄럽다. 어디 여기 오냐 하는데 예수님은 꼭 안으시면서 축복하시고 안수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토마스 선교사의 지금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 유럽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실제 선교, 이번에 선교대회 진행되자는 25차 대부분 선교지는 근본적으로 선교사 고령화의 문제, 기독교 감소, 많은 영적인 재앙과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 흐름 속에 우리가 미래를 237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고통, 나의 한계, 나의 환경이라는 틀에 갇혀 살지 말고 눈을 열어라.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고 언약으로 선택해. 그리고 언약으로 미래와 시대를 바라라. 미래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증인과 제자는요, 전쟁 뉴스를 보면 다른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과 제자는요, 시대의 상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가진다니까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그 속에서 진짜 붙잡고 하나님, 미래를 살리는 차세대,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237 나라의 진짜 복음을 증거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237 나라와 선교대회가 그냥 대회가 아니랍니다.
아, 선교사님들 모으는구나. 말씀을 주시는구나. 잘 모셔야지. 이런 1차원적 생각을 넘어서서 증인과 제자의 눈으로 딱 보십시오.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교회인 겁니다. 시대마다 이 일에 쓰임받던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모세를 키웠던 이드로,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사무엘 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미래를 보고 237 나라를 본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없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욕심 가지시라. 어떤 고통과 어떤 환경과 어떤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했는지 몰라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증인과 제자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생에 진짜 응답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내게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시대와 미래를,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거죠. 그런 분 계실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포럼하다 보면 내가 참 이렇게 은혜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그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이 내 인생 영적인 황금기야. 이런 분도 계시고 저마다 상태가 있겠죠.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그 상태를 다스리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고통 따라, 문제 따라, 환경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영적인 눈을 여셔서 증인의 길, 제자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시고 70운동이 나의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근본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미래와 237을 지키는 순례자, 남은 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손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이 기도 가지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없으면 또 없어. 얼마나 없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토리 기적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과 손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길지, 어디서 내 인생이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아주 간단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서재에는요, 책이 2권이 있어요. 여러 권의 책이 있죠. 근데 정말 절대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별로라. 근데 내가 이 책을 왜 정리를 안 했냐. 여러 번 책을 버릴까 말까 했지만 이 책은 안 버릴 것 같아요. 책 제목이 감동을 주거든요. 1권, 주를 위해 살다. 2권, 주를 위해 죽다. 주께서 주신 삶, 주께서 주신 인생, 내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배고프건 배부르건 잘나건 부족하건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이니 주께서 주신 삶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 이보다 영광스러운 삶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소중한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딱 가지고 뭘 봐야 돼요? 증인과 제자의 눈으로 구역 식구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일하지 말고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그런 은혜와 응답의 시작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귀한 구역장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증인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70운동의 주역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사님들의 삶의 상황과 입장과 시간표를 주님께서 하시지요.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되 막힌 문을 여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무너지게 하시되
이 귀한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